풍파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피할 곳은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날마다 기쁨 가운데 승리하시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7번에 걸쳐서 경건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기억이 나시죠?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자, 또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자 말씀을 드렸고요. 경건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나타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쭉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하는 아름다운 말을 통해서, 또 우리와 함께 있는 연약한 그러한 이웃들을 돌봄을 통해서, 또 세속에 물들지 않게 나를 잘 절제하고 지킴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은 좋은 습관을 가짐을 통해서, 또 하나님 주신 영적인 마음 우리가 빼앗기지 않도록 잘 지킴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말씀의 마지막 결론과 같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요, 또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세상을 살아야 하는데, 지금까지 드렸던 이 모든 말씀들을 그냥 한마디로 하면 이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답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인답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닮는다. 바로 이것이 경건이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이러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경건의 능력이 바로 세상에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항저우에서 아시안 게임이 있었어요. 이제 끝이 났는데, 이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나라 대표 선수가 굉장히 비난을 받았던 이러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테니스 선수였죠. 경기에서 지고 난 다음에 이 선수가 라켓을 코트 바닥에다가 수차례 막 내리쳐서 라켓을 부서뜨렸어요. 또 상대 선수가 와서 악수를 청하는데 아예 고개도 돌리지 않더라고요. 완전히 무시를 해버리더라고요. 근데 이러한 모습이 그냥 온라인으로 즉시 전 세계 다 생중계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비난을 했어요. 이 선수가 왜 이러한 행동을 했을까? 왜 이렇게 감정이 격해져서 이러한 행동을 했을까? 물론 나름대로 이유가 다 있었을 겁니다. 근데 아마 이 선수의 그 세계 랭킹보다 무려 500위가 밑에 있는 그러한 선수에게 졌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굉장히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 행동, 이 테니스 코트에 라켓을 내리쳐서 막 이렇게 부숴버렸던 이 행동이 다른 누군가에 대한 분노라기보다는 정말 그 게임을 만족스럽게 하지 못한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러한 분노고 또 실망이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떠한 변명을 하더라도 그 행동에 대한 면죄부는 되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경기가 그냥 동네 체육대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냥 자기 개인 자격으로 참여한 대회가 아니라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대표 선수로 참여한 그러한 경기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경기에서 이 사람이 하는 그 모든 행동은 다 나라를 대표하는 거예요. 나라를 대표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경기에서 졌다고 그 라켓을 코트에다가 내려쳐서 막 부숴버리는 이러한 행동, 이 행동 때문에 우리나라의 얼굴에 먹칠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한 대표답지 못한, 국가대표답지 못한 이 행동 때문에 온 나라가 망신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하나님의 얼굴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망신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닮아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얼굴이 예수님 닮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방탄소년단 잘 아시죠? BTS 얼마나 인기가 높은지 몰라요. 전 세계적으로 이 인기가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저 사진에 제 오른쪽에 있는 저 올리 런던이라는 이 영국 청년이더라고요. 이 청년이 방탄소년단의 이 지민이라는 저 친구의 얼굴을 그대로 담으려고요, 무려 성형수술을 18번이나 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힘든데 18번이나 했대요. 근데 18번 수술을 하는데 수술비만 약 2억 2,500만 원이 들었답니다. 여러분, 비슷해 보이나요? 안 비슷해 보입니까? 돈을 헛돈을 썼군요, 이 친구가. 네, 여러분, 아무리 돈을 들여서 성형수술을 이렇게 많이 해서 이 지민을 닮으려고 한들 여러분, 지민이 되겠습니까? 이 친구가요, 18번 수술을 하고 나서 자기의 이렇게 바뀌어진 얼굴을 SNS에다 올리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안녕 친구들, 내가 드디어 지민이 됐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자기가 지민이 됐다고. 그래서 기자들에게 자기를 지민이라고 이렇게 불러달라고 이름도 바꿨더라고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지민이 되는 게 아니죠. 생김새는 비슷하게 닮을 수 있지만 겉모습만 그냥 비슷하게 보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주님을 닮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예수를 닮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 닮은 사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다 되셔서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이 경건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세베대의 두 아들이 나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이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예수님께 와서 무엇을 구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구하는데, 근데 사실 이거 어머니가 먼저 이야기한 거 아닌 것 같아요. 두 아들 세베대와 요한이, 세베대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있는데 자기들이 가서 예수님께 얘기하면 혼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들어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어머니를 대동하고 와서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께 무언가를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와서 어떻게 구합니까? 말씀 보니까 절을 하면서 구한대요. 이게 절을 하면서 구하는 것을 보면 이들이 정말 그 마음속으로 간절하게 원하고 소망하는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무엇을 구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리를 구하는 거예요. 자리를. 주의 나라에서 왕이신 예수님의 오른쪽 자리, 왼쪽 자리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듯이 예수님께서 나의 두 아들을 높은 자리에 임명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말합니까? 주의 나라에서, 주의 나라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 의로운 나라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나라에서 자리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자리를 구합니까? 낮은 자리가 아니에요. 높은 자리,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를 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모습이 사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믿음을 말하고요,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요, 우리도 경건을 이야기하고 경건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도 역시 내 자리는 어디에 있는가, 내 자리를 찾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내 자리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 더 많이 충성했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내 자리가 더 높아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도 이러한 생각을 은연중에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예수님께 자리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이 자리는 분노가 있는 자리예요. 이 자리는 시기가 있는 자리고요. 그리고 질투가 있는 자리입니다. 자, 2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열 제자가 듣고, 성경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어떻게 여겼다고요? 분이 여겼다는 거예요. 분이 여겼다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높은 자리를 달라고 어머니를 대동해서 요구를 하니까요, 이 이야기를 들은 다른 제자들이 분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분하게 여깁니까? 아니, 자기들이 뭔데? 왜 자기들이 우리보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돼? 자기들이 도대체 뭔데? 뭘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많은 일 했는데 높은 자리는 내가 차지해야지. 왜 자기들이 차지해야 되지? 이러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이 자리, 바로 이처럼 분노가 있는 자리고요, 시기가 있는 자리고요, 질투가 있는 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는 또 어떤 자리일까요? 이 자리는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원하는 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25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 남들보다 높은 자리,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고 권세를 부리는 자리, 섬김을 받고 대접받는 자리, 이러한 자리는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자리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너희는 지금 높은 자리 구하고 있지만 그 자리는 너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자들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자, 26절과 2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 이 야고보와 요한이 구하는 것처럼 높은 자리를 구합니다. 섬김을 받는 자리를 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셔요.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는 그러면 안 된다. 너희는 그러한 자리에 있지 말라. 그러한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 앉으라고요?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자리에 있어라. 높은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종의 자리에 너희가 있어야 된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만 하셨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자,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또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 세상에 섬기러 오신 거예요. 섬기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 되어서 잘 섬기고 또 순종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셨습니까?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또 죄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을 섬기셨다는 거예요. 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마치 종처럼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으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세상에 오신 예수님,
바로 그렇게 몸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예수님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달리신 십자가,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자리가 섬김의 자리, 그리고 종의 자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을 닮는다, 주님을 본받는다, 그리스도인답다 이야기하는데, 주님을 닮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똑같이 행하는 것이, 그것이 주님을 닮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 주님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섬기신 것처럼 나도 섬기고, 주님께서 낮아지신 것처럼 나도 낮아지는 거예요. 주님의 섬김이 나의 섬김이 되고, 주님의 낮아지심이 나의 낮아짐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낮아짐이 주님의 낮아지심을 닮아가고, 나의 섬김이 주님의 섬김을 닮아갈 때 바로 그것이 경건한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경건의 능력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사실 이것을 모르느냐? 제가 새로운 얘기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린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이거 사실 다 알아요.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알기만 하고 실제로 행동하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부뚜막에 소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어넣어야죠. 부뚜막에 소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요, 음식에 실제로 넣지 않으면 이거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정말 예수님처럼 섬겨야지, 내가 예수님처럼 낮아져야지, 내가 예수님 본받아야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알아요. 그런데 아무리 잘 알고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하고 많이 다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제로 낮아지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처럼 섬기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만 하고 여기에서 멈추고 실제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럼 우리에게는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지 경건의 능력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진짜 닮은 것도 아니고요,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셨지만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겸손하게 낮아지셨고요, 사람들을 섬기셨고, 그리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게 정말 힘든 거 아닌가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우리 사람들 보통 이런 이야기 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야, 내가 십자가를 질게, 이런 이야기도 해요. 네, 여러분,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아무도 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십자가는 다 꺼리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는 너무너무나 험한 것이고 비참하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섬기시고 낮아지셨을 때, 여러분, 그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용서가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능력을 나타내는 자리가 바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그리스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산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 말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말로써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낮아져서 섬길 때, 비록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바로 그 자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자리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짜 경건한 신앙인이 되고요,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경건의 능력이 이 세상 가운데에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를 대동해서 높은 자리를 구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었어요. 자,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아멘.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 물어요. 내가 마시려는 잔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나를 닮을 수 있느냐? 너희는 나처럼 살 수 있느냐?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 질문을 들을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할 수 있나이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사실 야고보와 요한은 이 대답을 할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몰랐을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그들은 할 수 있다고 대답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들의 삶을 보면요, 그 이후의 삶을 보면 진짜 그들은 예수님께 대답한 대로 이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야고보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제자들 가운데 첫 번째로 순교하는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또 요한은 어떠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정말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들은 모두 다 정말 주님을 닮아서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지하 운동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리차드 범브란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루마니아의 목사님이신데요. 여러분, 이 루마니아가 1948년도에 소련의 영향으로 공산국가가 되었습니다. 네, 공산국가가 되면서 바로 종교 탄압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많은 이 루마니아의 목사님들이 잡혀와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이 범브란트 목사님도 그때 감옥에 갇혀서 14년 동안 감옥에서 투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14년 동안 감옥살을 하면서 정말 끔찍한 탄압과 회유를 받았죠. 근데 한 번은 이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이 목사님들을 다른 감옥으로 이송을 하는데, 근데 이 군인들이 몽둥이를 휘두르면서 막 난폭하게 이 곤봉을 막 휘둘러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함께 있던 나이가 많은 한 목사님이 이 군인이 휘두르는 이 곤봉에 머리를 맞았습니다. 머리를 맞아서 머리가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마을에서 막 피가 줄줄 흐르는 거죠. 이 범블란트 목사님이 그 목사님을 부축합니다. 근데 부축하면서 보니까 이 목사님이 눈물을 막 흘리면서 울고 계시는 거예요. 나이 많은 이 목사님이. 범블란트 목사님이 위로하려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얼마나 아프십니까? 진짜 나쁜 놈들입니다. 얼마나 아프십니까? 범블란트 목사님 이야기하니까 이 목사님 말씀하셔요. 아닙니다. 내가 지금 우는 것은 맞아서 아파서 우는 게 아닙니다. 맞아서 우는 거 아닙니다.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왜 그럼 우십니까? 목사님 말씀하시기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군인에게 내가 머리를 맞으니까 나쁜 놈들, 내 입에서도 먼저 욕이 나오네요. 그런데 나는 왜 아직도 주님을 닮지 못하는가? 왜 나는 아직도 주님을 닮고 있지 못하는가? 이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우는 겁니다.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범브란트 목사님이 나중에 이 사건을 회상하면서 그날 나는 내 생에 가장 위대한 설교를 내가 눈으로 보았다 이야기를 하셨대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도 나처럼 살 수 있느냐? 너희도 나를 닮을 수 있느냐? 내가 행한 것을 너희도 행할 수 있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똑같아질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럴 수 없죠.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우리는 주님과 똑같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야고보와 요한이 대답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답해야 돼요. 그리고 말로만 대답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대답한 것처럼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낮아지고요.
주님께서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섬기고요. 주님이 사랑을 행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을 행하고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닮은 그리스도인다운 이러한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갖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정말 주님을 닮은 이러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바로 그 삶이 경건한 삶이 되고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건의 능력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주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마시려는 잔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너희가 나를 닮을 수 있느냐? 내가 살았던 것처럼 너희도 살 수 있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정말 야고보와 요한처럼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 할 수 있습니다 대답하며 주님을 닮고 주님처럼 행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 믿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경건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